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관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는 인생을 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준 상처로 인해서 평생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친절을 베풀고 그를 품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하여 용서하는 것이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본의 아니기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비록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을지는 모르나 오늘 본문 속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다윗 왕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 앞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것이요, 반란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치는 이 아버지인 다윗 왕.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아들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엑설런트예요. 태어났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엑설런트. 이게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했듯이 이 압살롬을 사랑으로 키웠겠죠. 그런데 머리가 커지다 보니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까운 신하들의 마음을 사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다윗 왕은 그 아들을 피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피난길에 밤에 몰래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에게,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다윗 왕에게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이라는 자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친척입니다. 이 시므이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을 쫓아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비유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난가는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과 신하들을 쫓아가며 이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과 용사들이 다윗 왕을 좌우로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뜻이에요? 지금 다윗 왕을 보호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피난가는 다윗 왕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아주 험한 욕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떠진다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이 사악한 자요,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 다윗 왕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몰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죽임으로 피를 흘리게 하였고 왕의 자리에 대신하여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볼 때 다윗은 피를 흘린 자이며 아주 인간 말종으로 사악하고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피난가는 다윗 왕을 꼴 좋다, 피를 흘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더니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자식한테 나라도 빼앗기고 꼴 좋다 하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내었던 자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 왕을 쫓다가 볼 일이 있어서 뒷간이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마침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볼일을 볼 때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다윗과 용사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탁 내려오더니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보소서 왕이여,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우리 눈앞에 세우셔서 복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니죠, 주인이시여, 명령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더 이상 광야에서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다윗도 따뜻한 집에서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처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찬 이슬을 맞지 않아도 돼요.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꽃길만 걸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하죠?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애가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의 용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뭐 어디 손끝 하나 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옷자락을 칼로 벤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말하죠. 사울 왕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라. 이처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비참하게 도망치는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내뱉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 이 왕의 좌우에는 용사들이 호위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던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여쭙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따르던 용사, 오늘 본문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뭐로 표현하고 있죠? 죽은 개입니다. 저건 벌써 죽었어요. 개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말씀만 하시면 내가 건너가서 이 시므이의 목을 가져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이 어떻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을 자가 있겠느냐 이 뜻이.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의 순간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믿더니 꼴 좋다. 한 나라의 왕일지는 몰라도 자신 농사는 완전히 망쳤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라통이 치밀고 한편으로는 원통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렸어. 그런데 또 다윗의 경호원 중에 한 사람인 이 용사가 말씀만 하옵소서. 시므이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화풀이 할 법도 하잖아요. 시므이를 죽으면 좀 편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내버려 둬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이겠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영성입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인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 중에 사울의 진족종인 시므이는 쫓아가면서까지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사악한 자요, 피 흘리는 자요, 가거라. 꼴 좋다. 사울왕을 칼로 죽여 왕이 되더니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꼴 좋다.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상황이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성도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자신의 기분대로 보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성도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서 난 내 친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우리들이 따라잡을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감동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여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행할지를 고민하시는 하나님,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환경을 보시고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셔서 그 상황에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셔서 오늘 당하는 이 수치와 모멸, 이 저주를 아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가 아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있다면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 의해서 뒷담화를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구나. 내비둬라. 하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냥 눈으로 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분별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를 아셔서 그 다음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원통함 내가 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 나는 손을 댈 수 없다. 내가 지금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훗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이에요. 피난길에 오르며 야, 저 시므이 너무 시끄럽지 않냐? 가서 손 좀 봐주고 와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막은들 무엇하겠느냐? 내 친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사울왕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훗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행하지 않겠다. 누가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아셔서 훗날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다윗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저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훗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나는 절대로 어렵다 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교만으로 행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다윗이 이 말씀 속에 녹아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시끄럽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가 보다. 내버려둬라. 뽑지 말아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까닭은 바로 다윗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지. 하나님이 훗날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소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소서. 꼭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넘어가면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사울왕의 옷자락 된 것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버려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가 보다. 아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가 보다. 내버려둬라. 훗날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영성이 주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